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성경은 이스보셋과 다윗 간의 오랜 전쟁을 치룬 이 두 집안에 대해 이스보셋의 집은 약하여져 가고 다윗의 집은 강하여진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의 이와 같은 평가에 우리는 의문이 들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전쟁은 전쟁 당사자들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보셋의 집만 약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도 약하여져 가는 것이 맞다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보셋의 집만 약해져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강성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다윗이 이스보셋에 없는 압도적인 무기와 전략 전술로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보셋을 상대로 늘 싸울 때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했기에 이스보셋의 집은 약해져만 가고 다윗의 집은 별 피해 없이 강해져만 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 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약해져 가고 있고 그들이 강해져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대하는 저들이 가진 믿음의 신념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따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아버지 사울을 따라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다윗과 전쟁을 치릅니다. 반면 다윗은 이런 이스보셋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철저히 사울의 방법과 사울의 방식은 지양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행함으로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 결과 성경은 이 둘의 오랜 전쟁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스보셋은 약해져 가고 있고 다윗은 강하여져 간다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신념의 차이가 이들이 강해져 가고 이들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의 이와 같은 극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구는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수 있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앞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제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 이와 같은 칭찬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랜 전쟁 중이었지만 이스보셋과 다르게 다윗은 신실한 믿음으로 바탕으로 그 집이 강하여 자라고 있다라고 평가받던 그때에 성경은 다윗에게 난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다시금 2절에서 5절 말씀을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다윗이 오랜 전쟁 중에도 강성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읽힐 수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 아들들을 많이 태어나게 함은 가정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윗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이었잖아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자면 아들들은 많이 낳아야 돼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 왕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이 다윗의 강성하여짐에 대해 이처럼 알리기 위해서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것이 강성하여지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들을 많이 낳는 이야기를 전해보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축하해야 할 일이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 지금껏 우리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다윗이 아들들을 많이 낳는 건 그래 앞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강성해져 가고 있구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진 그래 왔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아들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끝?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야 라고 선을 그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당황스럽지만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으려는 소린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우리는 찾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들 찬찬히 이 말씀을 다시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말씀을 찬찬히 다시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을 많이 낳아라? 결혼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보셨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남이 좋아 보이고 왕이기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지금 다윗은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믿음의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그 다윗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왕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건 그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생각, 그리고 우리 역시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린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히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실수하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볼까요? 아들들을 많이 낳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아니, 아들들을 많이 낳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왕의 대를 이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선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윗이 왕의 아들들을 많이 낳은 그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이면에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는데 그 문제를 있다라고 제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도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면 아내를 많이 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다윗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왕들의 모습을 보면 일부 1처제가 맞아요, 일부 다처제가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모습들은요, 일부 다처제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더 그 문제 빼고라도 이스라엘의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보십시오. 쭉 보면 아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한 명보다 많았어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대대로 조상의 때들도 살펴보면 아내를 하나 이사 두는 것이 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저들의 삶을 그냥 존중해 줬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한가 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가운데에 언제 남편이 아내를 열어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좀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그제서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 그러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러 아내를 두라는 말씀이 있으셨나? 어딨지? 율법서에 있나? 출애굽기 20장 이하로부터 레위기까지의 그 율법서니까 그 율법서를 잘 찾아보면 아,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내를 열어 두라는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얘들아, 너 왕이니까, 너 남자니까 아내를 열어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신명기 17장 17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요. 너희가 혹여라도 왕을 뽑았을 때, 왕이 선출된 때에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훗날에 세워질 때라도 왕은 어떤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냐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요? 미혹되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미혹될 수 있기에 아내를 열어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경고였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직 왕이 세워지기 한참 전에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결국 성경 어디를 봐도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라는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러면? 아니겠죠.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다윗의 때까지 반복됐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때에서 이 일이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솔로몬 때 가면요, 다윗보다 더 많은 부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끊어지지 않고? 이 일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은 아니셨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왜 됐을까요? 당시 사회 현상 가운데 이와 같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 소견에 따라 생활하던 이들의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끊으면 되잖아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였다면 이거를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니까,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일이니까 단호하게 대처를 하면 됐었을 것 같은데 왜 이들은 못 끊어냈을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주면서. 왜 끊어내지 못했을까? 더욱이 다윗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행하던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결과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간과했고요. 이 일을 묵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일에 대해 단호히 제처를 못하게 됐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일이 좋아 보였기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신명기 1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어요? 여러 아내를 두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미혹될까 봐. 일이 벌어질까 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성경에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읽어갈 텐데 그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이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다윗의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입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다윗이 아무렇지 않게 행한 이 일, 다른 건 다 하나님께 물어도 아내를 열어두는 것에 대해 묻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져 가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그 일들이 다윗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훗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안 했겠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일이 생겼을 때 묻듯 이 일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와 같은 모습은 일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라면 훗날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이처럼 책망받는 부분도 분명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인해서 강성해져 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쩌면 뭐를 하든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는 때가 바로 그때였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겸손했었어야 해요. 혹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주위에 없었는지를 더 세심히 면밀히 살폈어야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을 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 애써야 할 그때에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방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결과를 이처럼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한치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하다가도요, 한 번의 실수와 방심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방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한치의 방심도 용납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한다 하던 다윗도 작은 방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이들이고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교만해지기 쉬운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매일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났어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넘어질 수가 있어. 쓰러질 수가 있어.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 그 시작하는 그 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행동을 행할 때마다 항상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줄 압니다.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라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이와 같은 고백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여정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행하던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믿음의 삶에 방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저 방심이에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내가 행하는 말과 행동 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